안녕하세요. 비연남입니다. 반역과 구원. 짧은 이야기입니다. 제2과 에덴에서의 위기. 기억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첫째 날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복의 대상과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처음으로 복을 받으라고 선언한 대상은 물고기와 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요. 두 번째로 복을 받으라고 선언한 대상은 사람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 또 세 번째로 복이 선언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이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실 때는 모두 생명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라고 하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라고 하셨으며, 안식일에 복을 주심으로 안식일이 창조력, 생명력의 기념일이 되게 하셨지요. 물고기와 새와 사람과 안식일에 주신 복은 생명력이며, 생명력을 주심으로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신 분은 바로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생명력임은 시편 133편 3절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아, 할머니 이거 읽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사랑을 받아 생명력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가 생명체를 살리는 생명 에너지가 돼요. 할머니 지금 이거 읽고 있으니까 같이, 강국이 형도 앤소니도 같이 했거든요. 할머니 저거 읽고 있으니까 보세요. 아고! 이게 무슨 소린가요? 뻥 소리가 제대로 났어요. 할머니. 네네. 여기 있어요. 네. 할머니 이거 읽고 먼저 5분만 지켜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나의 생명의 위에도 네, 내릴게요. 근원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가 생명체를 살리는 생명 에너지가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죠. 호세아 4장 6절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힘써 알므로 아모스 6장 3절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둘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함께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함께 놓으신 이유는 사람을 시험코자 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특징 중 하나는 강제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 점이죠. 강제하는 순간 사랑은 깨어지고 또 강압에 의한 두려움만 갖게 하여 사랑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랑은 주고 싶은 사랑이며 주고 싶은 사랑은 받을 세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지만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창조를 원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하기 전에 사람은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창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행위일 수밖에 없었지만 존재하게 된 사람에게 존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주셔야만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온전하게 주는 것이죠. 뭐 선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시겠죠?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지식이죠. 영어 성경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Knowledge of Tree라고. 지식과 지혜는 한자로 보면 지식은 알지자로 쓰지만 지혜의 지는 밑에 날일, 빛, 생명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게 더해져 있어요. 즉 지혜는 생명과 사랑이 포함된 지식인 반면에 지식은 생명이나 사랑이 없는 그냥 지식일 뿐이죠. 그래서 즉 지혜는 생명과 사랑이 포함된 지식인 반면 지식은 생명이나 사랑이 없는 그냥 지식일 뿐이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으로만 그 존재를 지속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있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창세기 3장 4절에 하기에 생명은 필요 없고 다만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창세기 3장 5절에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선택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 포함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창세기 2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오직 지식만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함으로 사망이 되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호소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거죠. 선택의 자유 속에서는 명령은 성립되지 않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엘렌 G 화이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명령처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며 또한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어야만 하게 되었죠. 네, 안녕. 잘 자. 바이. 아이고, 저렇게 인사도 잘하는 우리 소정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가정공부 다 읽고요. 5분만 떠들게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고. 굿나잇. 자, 첫 번째 타락이에요. 사단이 공격 목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원래. 네.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의 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만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사단은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분처럼 보이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교묘한 질문으로 인해 여자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금했다고 말하므로 창세기 3장 2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택사항이 아닌 금지사항처럼 생각하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택의 자유 속에 두셨다는 사실을 버렸죠. 모든 것을 선택의 자유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강제하는 분처럼 생각될 수 있게 되고 강제하시는 분이라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여자에게 사단은 단정적으로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도 아니며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죠. 창세기 3장 4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도 죽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도 죽지 않는다고 단언했죠. 또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처럼 생각하게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가진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것만 가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말을 믿게 되자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도 짧으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손녀딸이랑 둘째 아들네 집에 와서 잠깐 하는데 이거 읽는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예,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자마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마치 생명나무처럼 지혜 상세기 3장 6절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고 사단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주는 영의 지배를 받아 사단이 행하는 일을 하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분명히 사람의 판단의 영역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틀린 결과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잠언 16장 25절을 보시면요. 여자의 선택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한 것을 선택한 것이죠. 사단의 영의 지배 속에서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사망. 누구의 전파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참 중요하죠. 사단이 주는 영의 전파를 선택하면 필경 사망에 이를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전파를 선택할 때는 생명의 길, 정로의 길을 가게 되죠. 이사야 30장 21절 또 죄의 결과를 목요일로 봅니다. 아담과 여자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선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참 처참하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세 가지죠. 첫째 교만이고요. 창세기 3장 7절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창세기 3장 10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이기심이고 창세기 3장 11절 12절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됐죠. 참으로 부자연스럽지만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결과는 바로 죄의 결과고 사망입니다. 고통과 아픔이죠. 사망 속에 있는 아담과 여자 즉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품성대로 아담의 선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자신이 바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그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 아담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또 지신 거죠. 아담이 선택한 대로 영원한 죽음을 아담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 양처럼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사랑의 감동이 사단의 영의 지배에서 벗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바치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은혜만이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아직 2분이 남았군요. 너무 빨리 급하게 와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한국말이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 또 모든 만물 생명을 가진 동물과 식물들도 사실은 생명을 가진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그 인간의 선택의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 사랑의 법에 거슬린 그 법의 죽음이지만 내가 대신 죽고 너희들을 원하는 너희들을 구원받기 원하는 너희들을 살려주고 다시 첫 번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계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숨쉬는 이 공기 또 지금 목이 타는데요. 마시는 물 또 식물들 먹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꽃들과 산들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이 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가족들 앞전에 조금 시끄러웠지만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016년 새해 밝은지 두 번째 과입니다. 세 번째 13가를 기대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